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자, 아까 26절까지 했고요. 자, 27절 갑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 자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율법을 자랑하는 지금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자랑할 게 뭐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법과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하신 믿음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법이라면은 이제 율법 행위와 그 다음에 또 선한 행위 이런 것으로는 아니다. 다만 믿음의 법이다라는 말인데 이 믿음의 법이라는 말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처음 쓰는 말이에요. 자,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게 어떤 법일까? 바울 시대, 더더구나 바울 시대는 율법의 법에 의한 것이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시죠. 그렇죠?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선인가 그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람은 공정한 판단을 못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아시니까 공정한 판단을 하시고 또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정하시는 대로 복음을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오히렵다 하시는 법이잖아요. 그냥 복음을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롭다 하시는 그 법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다만 은혜로 부어주시는 믿음의 선물이죠. 어떤 행위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이건 믿음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것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 법이죠.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의 법인데 사람에게 이제 그 적용할 때는 이 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법칙, 그 다음에 규칙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말은 이게 믿음의 규칙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믿음의 규칙은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규칙이라는 거죠. 그게 법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 규칙은 첫 번째가 행위가 아니다.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 규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이제 29절에 또 나와요. 29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9절에 근거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믿음의 규칙이잖아요. 믿음의 법이잖아요. 근데 29절에 이야기 잘 나오셨는데 네. 아무도 이거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한다고 하셨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육체라는 거는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든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렇죠. 그래서 영이 아닌 육체로 이렇게 아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설명드렸듯이 육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재성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 몸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죠. 자, 28절에 가면은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이 그러므로 말은 앞에 27절의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부가적으로 더 설명하는 그런 의미죠. 접속사.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법으로 그전 성경은 우리가 안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믿음의 법은 첫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을 감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그 믿음의 길도 가지 않으면서 자기 행위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29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대인이라는 말,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유대인이 자기네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혈통적인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혈통적인 집단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방인은 혈통이 아니죠. 예. 그 어떤 모임이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다 사람이 모일 때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모임이면은 다 모이죠. 그죠? 그게 이제 이방인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원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끼리 모이면은 또 그러한 집단이 또 하나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고 사는 집단이 또 사람의 집단이잖아요. 그게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이제 사실은 유대인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 이방인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에드노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드노스라는 말 자체가 이건 이미 경멸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뜻이에요. 이방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네들은 혈통적인 집단이고 너희 이방인은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좀 낮은 그런 하찮은 집단이다라는 그런 경멸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헬라인도 이방인에 들어가잖아요. 헬라인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죠. 예.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유대인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다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수호신에 해당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유대인만 지켜주는, 유대인만 챙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주시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의미였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묶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유대인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라는 표현 세 가지 설명했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동포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유대인, 혈통적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이제 나왔어요. 사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를 이방인과 같이 쓰는 그 이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 자기네들이 경멸히 여기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 자체가 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천히 여기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지금 경멸하는 그런 단어로 들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신성모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바울의 생각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많이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서. 자, 이사야 11장 10절에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11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여기 열방이라는 말이 바로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예.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5절 6절에 갑니다. 60장에 가면은 그때 네가 보고 기쁨을 지으려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으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흑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 여호와의 영광을 높인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6절에도 보면은 한번 볼까요? 42장 6절에도 보면은 1018페이지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린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빛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언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말라기서 1장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봅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은 찾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 모든 이방 민족이죠. 예,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말은 이방 민족이 영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예배가 받으신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높인다. 이 말은 영으로 예배 드릴 때다. 구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방 시대는 영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참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참 예배자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이미 많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나머지 9은 다 그냥 흩어졌는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죠. 감사를 드릴 때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방인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 한 사람만 왔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으면은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만 참 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니까 지금 틀렸다는 것이죠.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 사상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이 선민 사상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이 선민 사상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강 건넌 자 히브리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았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이 강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도 다 다른 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너나 우리나 다 같은 사람이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언제일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부터란 말이에요. 다른 족속들이 가지지 못했던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고 선민 사상이 그때부터 강하게 역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예배당에만 가면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상이죠. 예정 사상이단 말이에요. 예정론이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배당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믿는다고 할 수 없죠. 네. 안 믿자니 불신은 지옥이라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아이고 사람도 만날 건 비즈니스도 할 겸 예배당 다 가죠. 요즘 어떤지 몰라도 우리 처음 이민 올 때 30년 전만 해도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을 만나보기 힘들었을 때는 교회 가야, 예배당 가야 한국 사람 만나고 이 한국말 좀 하고 좀 속이 시원하니까 다들 모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모이면은 이게 결국은 다 무너지잖아요. 오렌지 카운티에도 초창기에 큰 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여기 그 유클리드 길로 내려가는데 큰 교회, 또
웨스트민스터의 더 큰 교회, 뭐 이름은 뭐 안 밝히지만은 그 교회들은 초기에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누가 오면은 공항에 피크 가는 거였었어요. 피크 가가지고 그러면은 자기 교회에 다 불러 모으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 다 그 사람들을 공항에 가서 마중에서 자기 교회 설교하고 자기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교회에 나오면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직장도 알아봐주고 이런 이유로 다 모였단 말이에요. 진리로 모인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교회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노인네 몇 사람밖에 안 남아서 그 큰 교회들이 젊은 사람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 이외에 다른 것으로 묶어두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0절에 갑니다. 30절에 가면은 유대인이나 이제 할례자하고 무할례자라는 말이 또 나왔죠. 이 말은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이든 간에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율법 시대의 유대인,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이방인에게 말씀이 임한,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은 다 같은 분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대인에게 하신 그 하나님이나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나 결국은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는 이방인에 대해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3장 14절) 304페이지. 3장 14절? 예,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는 이방인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의 약속은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 이제 4장에 가면은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눈 빠른 사람은 볼 텐데 4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죠. 예. 4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제 4장부터의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한 이방인을 언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4장에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울에게는 되게 어려운 말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네들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네들만 조상이고 이방인은 아니고. 그런데 이방인이,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이 하는 말은 진짜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바울은 지금 목숨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 다 이유가 다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도 나누었지만은 히브리서도 유대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썼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저자가 표시가 안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바울이 쓴 내용이잖아요. 예.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은 정말 큰 자인 거예요. 신약 시대에 참 나시린이 바울이잖아요. 예. 이 바울을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뒤따라 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워낙 바울이 사도가 대사도니까. 자, 31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30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쭉 듣다 보면은, 그러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율법 행위로는 어렵다 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20절에도 그렇게 나왔죠? 예, 20절에 그렇게 나왔고, 27절에 오늘 또 나온 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이 율법과 어떤 행함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함과 이 믿음의 법이 서로 반대되죠. 예. 그러면 하나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이 율법은 안 지키도 된다. 율법은 그냥 무익한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왜 그래요? 율법도 하나님에 대한 그 구약 시대 때 철칙인데, 법인데 하나에 그거를 무시하면은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가 다 들어 있는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굳게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근데 지금까지 내용은 사람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예.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회개함으로 용서하심을 받고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렇죠. 완전케 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케 하신다는 그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영이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네. 예,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율법을 지켜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율법을 갖다가 좀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말은 구약 시대의 율법의 하나님도 부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보면은 마르시온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모임을 만든 건데 일종의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그 사람들은 구약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신약만, 그러니까 신약 중에서도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 정경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구약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신약만, 그 신약 가운데서도 바울 서신과 이 누가복음만 성경이다라고 주장했다는 말은 즉 구약의 하나님은 무시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 왜? 이 바울의 이 내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만 본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말했던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도 구약의 하나님을 갖다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꼭 구약의 하나님을 좀 어떡할까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 연결을 그들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영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이 좀 잘못 좀 저급한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키신다.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그것이 로마서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참 아브라함의 그 영적 자녀가 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 우리가 나눌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